혹시 이런 사람이 무슨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밝혀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완벽한 주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이랬더니 저 뒤에 앉아있던 못생긴 여자가 일어나서 목사님, 나는 그 말에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십니까? 완벽한 주님께서 왜 내 얼굴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눈을 뜨시면서 신도요, 난 지금까지 당신처럼 완벽한 추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주님은 그래도 완벽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적에 그 사람이 못생긴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최고의 작품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이 언제 얘기한 것인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경상도 할머니 세 사람이 모여서 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한 할머니가 예수가 죽었다 카대. 그랬더니 와 죽었는데 글쎄 못 박혀 죽었다 하네. 어떤 할머니가 그래 머리 풀고 다닐 때마다 내가 다 알아봤다. 그러다가 한 할머니가 그런데 예수가 누군고? 그랬더니 글쎄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사돈어른 같은데. 그래 그럼 문상 갔다 왔나? 아니 가려고 했는데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하대. 그러더래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축복하셨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3주에 걸쳐 가지고 계속 메시지가 나가고 있는데 3주 전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말씀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적용이 안 돼요. 삶 속에. 아니 어떤 사람은 나가면서 까먹어. 여기서는 주여 믿습니다. 아멘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문 나가면서 다 까먹어버려. 은혜는 성전에서 받고 세상에서는 불신자와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말씀 적용이 안 됩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적용이 안 돼요. 또 하나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감사와 기도를 적용하라. 기도가 안 돼요. 실제 기도 잘 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24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그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그러면 24시간 어떻게 기도합니까? 잠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기도만 하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 켜놨잖아요. 항상 켜놓잖아요. 주무실 때 핸드폰 끄고 주무십니까? 켜놓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그게 24시요. 우리의 삶이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거 다시 말하면 전도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전도가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안 될까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예배에 실패해서 그래요. 예배에 성공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도들이 무기력하고 힘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도 더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된 이유가 뭐냐?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말씀을 잡고 기도가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으니까 당연히 전도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뭐냐?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로스라는 얘기는 누구누구에게, 키네오라는 얘기는 입맞추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구누구에게 입맞추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종이 주인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발에 입맞추다. 종이 주인에게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가지고 발에다 입을 맞추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극히 존귀한 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게 예배다. 아시겠어요? 지극히 존귀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잖아요.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런 의미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한테 인사 안 하면은 어른들이 그래, 저 자식 호루 새끼라고. 왜? 어른 보고 인사할 줄도 모른다고. 우리는 지극히 존귀한 분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를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느냐?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글로다도 할 수 있어요. 시로다도 할 수 있어요. 편지로도 할 수 있어요. 또 그림으로도 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노래로다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헌물로다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나의 모든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행위가 곧 그 모든 것이 예배라. 넓은 범위로 넓게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왜 지었습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이게 바로 곧 예배입니다. 이거 모든 것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해서 범죄해서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경배하느냐? 마귀 경배하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눈이 안 보이니까 돌에다도 절하고 나무에다도 절하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하다못해 돼지 머리 잘라놓고도 절을 하고. 참 어리석죠. 이사야 44장에 보면 뭐라 기록된지 아십니까? 그 형상 누가 만드냐? 장인이 부어 만드는 게 아니냐? 그럼 장인은 누구냐? 너희들이 나무를 잘라다가 고기도 구워 먹고 떡도 구워 먹고 방도 뜨뜻하게 하고 이렇게 살면서 또 나무 가지고 또 이거는 뭐냐면 나의 씨다 하고 만들어 가지고 경배하냐? 어리석은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으는 본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눈에 안 보니까 아무거나 가지고 경배하는 거예요. 애기가 배가 고프면 아무거나 빨아먹어요. 젖을 안 주면 손가락도 빨아먹고, 건강한 아이는 발가락도 빨아먹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거 다른 거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다시 구원할 걸 약속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냥 여인이 아니라 처녀를 통해서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12절까지 쭉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선택을 하셨다 이거예요. 왜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가 뭐냐? 아니 구약에도 예배 드렸습니까? 근데 구약에 예배 드렸어요. 그 예배 행위가 뭐냐?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구약에도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이렇게 안 하느냐?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해서 다 끝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양을 잡아가지고 피 흘려 드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향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걸 뭐냐?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기능으로 뭐냐면 또 악기를 가지고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가지고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설교와 세례와 성찬을 행하시고 그러면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축도입니다. 제가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통해서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축도입니다. 그러면 예배하면 어떤 일이 나는가? 구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줬거든요. 율법은 왜 준 거예요? 지키라고 준 거죠. 근데 그걸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저주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오는 게 재앙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제사를 통해서 다시 저주가 뭐냐? 축복으로 바뀌는 게 이게 예배입니다. 근거를 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9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시란 선지자가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 다시 말하면 저주예요. 저주를 가지고 세 가지 저주를 가지고 온 거예요. 3년 동안 기근으로 고생할래? 아니면 3개월 동안 대적의 손에 쫓겨 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고통당할래?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해서 시달리는 건 싫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맡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게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전염병을 내립니다. 그때의 다윗이 뭐냐? 아리나우스의 다장마당에서 하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그때의 재앙의 칼이 꽂혔더라 그랬어요. 재앙이 그쳐버린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오늘날 제사입니다. 범죄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 나는 거룩하고 나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네. 그럼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 우리 맨날 지졌잖아요. 성경에 보면 여자 보고 이쁘다 감탄만 해도 가늠죄래. 성경에 돼 있잖아요. 음욕을 품었다는 거예요. 친구를 보고 욕을 했다. 살인죄래. 이 뭘 때 여기다가 마음에다가 그걸 감정을 실었기 때문에 살인죄래요. 그래 여기 살인 안 하고 사는 사람. 그럼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들. 이거를 축복으로 바꾸는 게 뭐다?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용서하신 분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린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바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십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 있때 나도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내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게 예배예요.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쭉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해가지고 결단하게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이제 하나님을 섬기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과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는 그 시간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 자, 이때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에 모였다며. 그러면 이때가 우리 기회다. 모두 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블레셋의 큰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뭐냐면 미스바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상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우리가 지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준비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그때 어떤 일이 났으냐? 우레를 내려가지고 적군들을 다 물리쳐버립니다. 언제요? 예배. 맞습니까? 성경 찾아보세요. 성경 구절 다 조비에 있으니까 가서 찾아보세요. 아멘? 성경에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넣어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복을 준다고 그러는데 복을 못 받아요. 왜? 안 담어. 복을 주셨는데 복을 다 받았는데 이게 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다 버리고 가. 어디에다 버리고 가냐? 의자 옆에다 다 내려놓고 가. 갈 때는 빈손으로 가. 아멘 그랬는데 보면은 뭐냐? 복을 다 내려놓고 가. 하나님께서 임하여 뭘 준다고?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그 축복을 다 내려놓고 가지 마시고 다 마음에 담아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라. 제가 고민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축복을 받게 할 것인가? 우리 저 후대들에게 이 축복을 받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받게 해야 될 것이냐? 제가 만난 우리 주일학교 우리 이은정 선생님이 몸이 너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는데 뭔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냐. 그 어떤 아이한테 물으면 나는 선생님이 될 거래요. 왜 선생님이 되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요. 왜 선생이 되어야 되는가? 너의 인생의 목적은 선생이 아니다 그랬어요. 선생이 아니에요. 선생이 되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애들 가르쳐가지고 방학 때 되면 편하고 방학 때 학교 안 다닌대 교사들. 그러니까 안 다니고 편하고 뭐 만년 직장 뭐 또 끝나고 나면 또 연금 받아 먹고 이렇게 사는 게 편하니까 그거 하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네가 교사가 된다면 교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인생의 목적은 교사가 아니라 교사는 목표고 그거 해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라. 맞아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이 없어요. 목표는 있는데 목적은 없어. 돈 버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요. 목표요. 돈 벌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해서 아름답고 소중한 일에 쓰임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폭포수같이 부어줄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세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들을. 그러면 내가 죽어서 양처럼 죽어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여기 제단에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 다 이뤘다면서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지난번에 신명기록자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예배예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잡게 되어 있어요. 내게 주는 말씀인데 그런 말씀 잡고 이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되어지고 내가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전도는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도가 뭐냐 이거예요. 전도란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 누려진다면 자동적으로 말하게 되어 있잖아요. 어린이 설교할 때 이거 물어봤어요. 네가 학교에서 1등하고 있다면 말하기 쉬우냐 어려우냐.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려워. 1등하면은 엄마한테 가서 그러면 꼴찌하면 엄마 나 꼴찌했어요 그러고 갑니까? 그러면 한 대도 그래 열불나 죽겠는데 그거 자랑이라고 하느냐 이놈아. 그래서 한 대 맞고 2대 더 맞아. 근데 엄마 나 1등했어. 그럼 그래 잘했구나. 그럴 거 아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가 봐. 남편이 생일 선물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딱 해줬어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꼭꼭 감추고 싶어요? 괜히 끼고 다니면서 자꾸 머리도 안 긁고 자꾸 이러잖아요. 왜 이거 보라고? 그럼 그거 뭐냐? 글쎄 말 우리 남편이 해줘. 자랑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봐요. 보고 느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게 낚시질하면서 코를 껴가지고 뭐 끌고 오는 겁니까? 그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을 생명 살려가지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러면서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니라. 뭐예요?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뭡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의미 아닙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는 안진뱅이를 보고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디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는. 그래서 전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내가 못 누리니까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는 다른 이로 주시니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유일성.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불교가 불교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의 교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 절간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절간에 들어가진 않지만 그 흐르는 냇물 보고 새소리 듣고 얼마나 좋아요. 그 소풍도 절간 옆으로 가잖아요. 들어갈 필요는 없고 거기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보다 얼마나 좋아. 들어오지 여기는 뭐 그런데 교통도 안 좋고 차 받치기도 안 좋고. 그래서 어저께 여기 가서 좀 여기 방통대 가가지고 주차장 좀 빌려달라니까 안 된다고 그러대. 돈 줄 테니까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대. 주차하기 별간에 가면요 주차하기도 좋아요. 넓어서 왜 땅이 싸니까. 산에 뭐 비쌉니까? 싸지. 좋잖아요. 그런데 석가모니가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일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뿐입니다. 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바로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복음화하라. 조금 이상한 얘기지만 나를 복음화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각인되어 있는 거, 과거에 뿌린 데, 왜 뿌린 대로 열매 맺으니까 뿌린 대로 있는 거, 체질 다 바꿔라. 이겁니다.
과거에 이게 되어지면 현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그게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나왔을 때 더 힘들어 보니까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왜 이 모양이냐 이거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따뜻한 자리에서 잠도 못 자고 맨날 여름이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텐트 속에서 이게 뭐냐 이거죠. 그것도 하루 이틀 40년 동안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우리 같이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니 그게 뭐가 행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언젠가는 승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 여러분들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으로 미래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전도의 시작. 하나님의 주신 복음을 먼저 누리고 나를 복음화하라. 그러면 관계된 사람이 살게 돼 있습니다. 관계된 사람이 안다니까요. 그러면 이거 복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부산에 양봉화 장로님이 있답니다. 이 사람이 뭐냐? 북한에서 내려왔어요. 북한에 들어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보면은 주일날 나는 교회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 대부분이 그날 모여가지고 뭐 술집에서 회의를 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늘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따가 돼버렸다는 거네.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을 또 뒷조사를 해봤더래요. 과장이나 이런 데 다른 데서 저기 관계된 사람들 딱 조사를 해봤더니 그들이 회의 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집안이 엉망이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냐 학비가 없어가지고 학교에 공부도 막 힘들고 하더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그들을 불러놓고 얘기했답니다. 나는 북한에서 자식도 두고 오고 부인도 두고 오고 호련단신 입고 왔는데 내가 당신네들 자녀들을 장학금을 주면 어떻겠느냐. 내 아들들이 생각이 나서 내 자녀들이 생각이 나서 그러는 게 그런데 장학금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조금 도와줬더니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양봉화 장로님을 도와주더래요. 뭐 회사에서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러면 미리 다 써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도 막 일어나고 어느 날은 못을 팥을 사라고 그러대. 돌짝밭 팥 돈도 안 나가는 거. 그 샀대요. 그런데 그게 엄청나게 뛰어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오던 말이 엄청나게 뛰어가지고 뭐 돈도 엄청 나가고 전도도 하고 이게 전도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를 보고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여유가 있으면 하는데 여유가 없으면 못 하잖아요. 영적으로 이 여유를 가지시 바랍니다. 나를 보고 하면 관계 보고만 관계를 뭐냐 나의 관계된 사람들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겁니다. 남편도 시댁도 친정도 자녀들도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기도해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실제 전도가 있습니다. 이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문이 열리면 문이 열린 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문이 안 열렸는데 그냥 여기를 한번 쳐박고 나가보세요. 여기 아무리 저기 유학기 장로님 힘이 세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 나가 돼요? 나가봐 머리통만 아프지.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근데 저 문 저거 딱 열고 가면은 우리 저 어린아이 저 주영이 같은 거 조그만 애도 문 딱 열고 나가잖아요. 얼마든지 문이 있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문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이 있습니다. 나가는 전도. 열린 대로 나가면 됩니다. 대상자가 적어요? 없어요? 엄청 많아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는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3,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대상자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시급하고 급하니까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붙지만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니 나서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갈급하고 문제인 게 있어요. 이게 답을 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더니 그들이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가득하고 중풍병자 안진병에 꽉 차가지고 기쁨이 없어요. 그때 뭐냐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그들의 뭐냐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세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급한 거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나가는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모든 현장에 모든 성도가 복음 운동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있는 현장에 복음 운동하라니까 직장에 다니면서 그냥 예수 믿으라고 그러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면 답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 일이 꼬이는데 이게 힘들어서 죽겠다 그러면 그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저희 시집 돌아다니면서 막 예수 천당 부신지옥 하는 사람들 나도 속으로 그래요. 미친놈. 그래가지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성경에 돼 있잖아요. 요셉이 언제 전도하러 다녔습니까? 요셉이 자기는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본 거예요. 누가? 보디발이. 사도행전 창세기 39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이거를 누가 봤냐? 보디발이 보고 보디발이 가정에 총무를 세우니까 어디까지? 보디발의 집에 축복하신 거예요. 이게 전도요. 맞아요?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바로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얻으려? 그 즉시 애굽의 총리를 세웠어요. 요셉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법을 어긴 거예요. 법에는 뭐냐면 왕 앞에는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어떠한 습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놓고. 근데 금방 들키잖아요. 법을 어겼다는 거죠. 다리오 왕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깝잖아요. 다니엘이 지혜롭고 모든 술객들 다 합한 것보다 지혜가 뛰어난대요.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게 뭐라 하냐?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고 새벽에 나가가지고 외치는 겁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의 사자 입에서 너를 구원하시게 된 것이느냐. 그 다니엘 소리가 안 나야 되는데 사죽을 소리가 나잖아요.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옛날에 하던 그 인사대로 만세수 하옵소서.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하여 나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다리오 왕이 고백을 해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걸 봤단 말입니다. 우리 저기 오장로님 기도할 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요. 이게 누려지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에 성공하라? 예배에 성공하라. 그래서 오늘도 보내는 전도 더 중요한 보내는 전도. 보내는 전도가 뭐냐? 제자 삼아가지고 너도 이렇게 하라. 이게 제일. 여기 오늘 본문이에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계속해서 확산하고. 이게 보내는 전도라. 우리가 이 은혜로운 교회에서 저 아프리카에도 선교사를 보내고 저 캄보디아도 보내고 오늘 캄보디아 사람 만나기로 했어요. 캄보디아도 못 보내잖아요. 아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 요 사람 내가 진짜 훈련해가지고 캄보디아 보고 말해서 내가 쓰겠다. 보내는 전도 맞아요? 기도하세요. 캄보디아 사람 저 조함이랍니다. 전화했더니 1시간 걸린다네. 한국말을 잘 못해가지고 주소를 몰라 그래가지고 회사에다 전화를 했더니 회사에 전화했더니 수원서 오시려고요. 그래. 예, 1시간 걸리는데요. 1시간이야 2시간에도 가겠습니다. 캄보디아 가서도 선교하러 일부러 비행기 딱 돼가지고 하는데 여기들은 데려줄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이런 때는 아멘 좀 하시오. 언제 아멘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그럼 뭐라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뭐예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 함께하는 축복 이때 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죠.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야.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누리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된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때부터 영적인 문제 해결되고 재앙이 해결되고 사단이 꺾어지고 제자들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70인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잖아요. 그래 그들이 와가지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런 역사 일어났습니까? 막 신기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그래 나도 봤다. 사단이 하늘에 떨어지는 걸 봤다.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이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때 드디어 어떤 응답이 오느냐? 100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100년 응답 받기 싫어요?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흉년들은 농사를 했는데 100년 먹을 양식을 얻었어요. 창세기 26장에 보세요. 한 번 흉년, 그것도 흉년들은 그 해에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축복을 얻었더라 그랬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루야의 핍박을 받는 자. 그래 뭐냐?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 100배의 축복도가 아니에요. 1000년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요셉이 1000년의 응답이 아니라 이 사람은 더 큰 응답 받았습니다. 전 세계를 살렸으니까 다 굶어 죽을 건데 살렸으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쌀 장사하면서 복음 전하고 여유 있게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시면 창세기 성경을 읽어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에 1000년의 응답 받는 거예요. 거기 어떤 사람은 1000년의 응답을 하루에 다 까먹어버려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 얘기 아닙니다. 결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기도가 사실적으로 적용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전도가 적용이 돼야 돼요. 이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드디어 응답이 시작이 되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그 이전에 한 얘기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입히시느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먹이시느니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그런 거 다 필요한 거 다 줄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고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복음을 준 거예요. 누구예요? 안진뱅이에게. 안진뱅이에게는 진짜 필요한 게 돈이 아닙니다. 안진뱅이에 필요한 것은 육신적인 봉사자가 아닙니다. 날마다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동전 던져주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적인 봉사자. 그런데 물질적인 봉사자, 육신적인 봉사자 때문에 안진뱅이는 거지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걸 해결받는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 진짜 준 거예요. 영적인 것을 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다니엘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뭐예요? 그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 언제 누려요? 말씀, 기도, 전도 적용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라. 그러면 문화를 개혁하는 축복이 옵니다. 문화를 개혁하는 축복이 와요. 문화가 지금 다 흑암문에 다 잡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동성애자 이것이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동성애를 합법화 시켜버리자 그래가지고 동성결혼을 허락한다고 해서 전 세계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누가? 오바마 대통령께서 그 어느 나라 기억이 안 나는데 대통령한테 그랬다잖아요. 동성애를 반대를 합법적으로 법화시키고 법으로 다 금지, 동성애 금지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 오바마 그랬답니다. 내가 너희한테 돈 주던 거 안 줄게. 그 사람이 나는 안 봐줘도 좋다. 백성들을 하나님 제대로 섬기면서 복받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저주 가운데 빠지게 할 수 없다. 동성애는 치유 대상자지 이 사람들은 인격으로 동성애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면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에도 보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뭐냐면 수간하는 자들 죽이라고 그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 가냐? 발전해서 수간까지 가잖아요. 하잖아요. 수간이 뭔지 모르죠. 짐승하고 참 미친 사람들이요. 그걸 우리 서울시장님께서 그걸 축제를 서울에서 했잖아요. 6월 28일 날. 보도는 안 하고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세계의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것도 이상한 거 그냥 추합한 난잡한 그림 다 그려놓고 벌개 벗고 미친 짓 하는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느냐? 저 군대 젊은 애들 성적으로 다 그걸 할 수 없으니까 그거 허락하자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요. 문화가 그렇게 흐르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막을 사명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만 반대하는 게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게 몰아가지고 너희들 독선이다 뭐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고립시켜 놓는 겁니다.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실 거예요? 네,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흑암에 빠져있는 세상을 살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소중한 인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